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네 번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말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규모와 형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어떤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가 교회의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질문하는 것은 얼마나 모였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설명하시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두세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작은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무리보다 먼저 확실한 증언을 가진 소수를 통해 일하셨고, 그 작은 시작을 통해 공동체를 확장해 오셨습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 공동체로 확장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 공동체로 확장하신다. 하나님은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 공동체로 확장하신다. 하나님은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 공동체로 확장하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첫 번째 증인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혼자 외치는 외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혼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증인의 원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 한 번의 체험, 한 목소리의 확신이 아니라 둘 혹은 셋이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기억하며 말할 때 그 말이 사건이 되고 증언이 되고 공동체의 진리가 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요한복음 8장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이나 세 사람에 대한 증언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말, 한 개인의 체험 혹은 단독 해석 외에 공동체의 운명과 계시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의 운명과 계시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쉽게 왜곡될 수 있고 기억은 흔들릴 수 있으며 감정은 언제든 진리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가 개인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여러 증인의 입을 통해 그것을 굳게 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숨어서 몰래 하신 게 아니에요. 드러내고 하셨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서로 남아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실존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공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씀은 은밀한 독점이 아니라 함께 확인되고 증언 안에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금정되고 보존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증언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증언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인의 원리. 예수님은 진리를 혼자 외치고 떠나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증언을 통해 확정되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보존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개인적 주장이나 영적 확신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입니다. 공동 증언 속에서 확정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셨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게 하십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계시의 순간마다 증인을 또 세우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 겟세마네스의 고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는 편애가 아닙니다.
공동으로 보고 공동으로 기억할 증인의 최소 단위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다메섹 독상에서의 체험을 사도행전에서 3번 말씀하고 있죠. 9장, 22장, 26장을 서술합니다. 바울의 회심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큰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집가에 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아나니아가 회심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회심도 거기에 있는 무리 또 아나니아라는 그 증인을 통해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를 확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받은 감동이나 환상, 꿈, 체험은 신앙의 여정에서 소중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진리의 최종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가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증인의 원리와 공동체의 분별 안에서 확정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의 주장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증인들을 세워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여 남을 무시하거나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세 번째 교회 출발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말씀은 작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규정하는 선언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커져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이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세 사람에서 시작해서 12제자로 그리고 70인으로 확장됩니다. 마가 다락방에는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확장이 아니라 임재의 확산이었습니다.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는 최소 단위를 교회의 출발점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이면 이미 교회이며 이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결될 때 하나의 보편적 교회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큰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이 들어가는 구조라기보다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들의 모임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위에는 보편적 교회, 밑에는 작은 교회.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규모나 형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확실한 증언을 품은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두세 사람의 교회들이 서로 연결될 때 교회는 확장됩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다 같이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혼자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도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 합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 공동체, 마지막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혼자 지키는 신앙으로 우회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혼자 감정과 체험을 진리처럼 붙들었고 혼자만의 확신으로 신앙을 세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증인의 원리 안에서 말씀을 굳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보존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두세 사람이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기억하며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이제까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세군 운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으로서 성전으로서 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